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은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복 있는 자다. 의를 위하여 라는 말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또 예수님을 붙잡다가 혹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만약에 너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살면서 그것 때문에 좀 고생도 하고 한다면 너희는 진짜 복된 사람들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복을 받은 자들은 그 끝이 아름답고 끝이 승리이고 또 끝에 면류관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끝이 웃음이었으면 좋겠고 기쁨이었으면 좋겠고 또 승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끝에 가서 자빠지면 안 되잖아요. 끝이 아름다워야 되고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방주 사건입니다. 방주. 그 홍수가 일어났을 때 구원을 받은 자가 단 8명뿐이었다. 8명뿐이었다. 그것이 이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에 그 어려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주를 만든 기간이 100년이 넘어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게 된 계기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노아를 통해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동안에 즐거움의 날이었을까? 구원의 날을 준비하는 시기가 룰루랄라 신나는 일, 배 만드는 일이 모든 사람들이 지지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와, 예수님 잘 믿으면 저렇게 크고 멋진 배도 짓는구나. 나도 예수 꼭 믿어야지 싶은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기간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20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사람들, 그들이 19절에 보니까 옥에 있는 영들이다. 예수님이 이들에게도 선포하셨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오랜 기간 동안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심판을 하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홍수를 내리지 아니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 얻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 그것을 부정했다가 결국에는 그 홍수의 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노아와 더불어 그 가족들 8명만은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구원 얻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방주에 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인품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남들보다 탁월하고 훌륭하여서 절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방주에 탄 이유가 그들이 홍수로부터 구원을 얻은 유일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이 땅을 떠나게 될 텐데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죄의 여러 가지 유혹과 소용돌이에서도 우리는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결국에는 구원은 오직 예수께 있다. 홍수로부터 구원은 오직 방주에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8사람만이 방주에 들어가서 그렇게 죽치고 있는데 언제 홍수가 올지 몰라. 언제 홍수가 올지를 몰라. 하지만 그때를 묵직하게 얼마나 외로웠을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했을 것인데 1년 지나도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홍수가 안 오니까 그거 다 뻥이다. 저거 다 거짓말이다. 오긴 뭘 와, 안 오는데. 그것을 그럼에도 노아는 홍수가 와서 내가 배를 만듭니다. 당신 왜 이렇게 산 꼭대기에다가 짓습니까? 곧 거대한 홍수라는 것이 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동조하고 박수 쳤을까요? 아니면은 혀를 찼을까요? 혀를 차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무시당하고, 대부분 놀림당하고, 그리고 야, 기도하면 못했냐? 교회도 적당히 작작 다녀야지. 그렇게 예배 많이 드리면은 뭐가 되냐? 나가서 차라리 돈을 벌지. 차라리 잠을 좀 더 자지. 차라리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됐지. 얼마나 무시당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 뭐 저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 자식을 봐. 배우자를 봐. 네 경제적인 상황을 봐. 기도한다고 네가 뭐가 바뀌어? 얼마나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지. 야, 예수님 2000년 전에 곧 온다며. 근데 2000년 지나도 안 오지? 우리 때도 안 와? 하면서 얼마나 죽을 때 돼서 잘 믿지 뭐. 그래가지고 젊을 때는 막 마음대로 놀고 나중에 가서야 예수 잘 믿어야지 생각하는 그렇게 무시하는 목소리들은 오늘날에도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아유 그럼요 기도해야죠. 그럼요 예배 드려야죠. 말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 오실 그날 예비된 자, 준비된 자, 그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은 마치 도적대와 같대요. 주님이 오실 날은 예고되어 있지 않대요. 주님이 오실 날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대요. 하지만 그날에 깨어있는 자, 그날에 그 문고리를 잡고 그 주인이 오실 날 문을 열어드리는 자, 그날에 깨어있는 자, 그들은 칭찬받는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능한 것이고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이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말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저주를 받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에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또 정말로 안타깝게도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도 처음에 떠날 때에는 삼촌을 따라 또 그 삼촌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의 이야기를 보면은 롯이 어디에 앉아 있냐면은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서도 지도자가 되었다. 그 지역을 책임지는 인사가 되었다. 결국 롯은 거기 가서 성공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거. 하지만 그 땅의 의인은 없었다. 결국 롯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냈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의 딸들, 그의 아내, 모든 사람들이 다 세속화돼요. 그 아내는 나오는 길에 주님이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되고, 그 딸들은 그 세상의 문화에 너무 찌들은 나머지 나중에 아버지랑 같이 둘이서 그 성에서 빠져나갔을 때 근처에 있는 도시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굴에 칩거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그 딸들이 이상한 마음 품고 아버지를 통해서 아기들을 낳잖아요. 그런 완전히 그 나중에 그 후손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한 원수요 또한 적이 되어서 싸우는 존재들. 결국에는 후손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게 되어지는데 일조하고 동조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이다. 현혹되어서 미혹되어서 그 화려함에 심취되어서 그와 같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었고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뭔 줄 아십니까? 끝까지 예수 믿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지금 우리가 아직 체력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 이것도 복이에요. 물론 여러분 바쁘고 또 사회일로 피곤하실 텐데도 주님 성전 나오는 거 참 귀한 거예요. 근데 저는요, 가장 부러운 분들은 나이 들어서 곧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새벽을 깨우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그때까지도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최고로 복받은 거예요. 최고로. 저는 우리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내가 먹고 살만할 때든 건강할 때든 어려울 때든 힘들 때든 그럼에도 끝까지 방주에 타 있듯이 예수 안에 거하여 주님 오실 그날 혹은 어느 날 호련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고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